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신경 모든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만유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역사하심과 일하심 보길 원합니다. 주 은혜 구합니다. 네, 우리 홀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은 청주에 잠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아니고 또 다른 교회가 아니라 청주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으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되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7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추석 때 지금 추석이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계시나요? 네, 저는 추석 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석 때 어디서 일을 했냐면 지금 청주 휴게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미리 말을 해가지고 청주 휴게소를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 홀파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걸 사주겠지만 미리 좀 얘기를 못해서 너무 갑작스럽게 청주를 가게 돼가지고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카페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청주 휴게소라는 곳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출입구가 여기는 3개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중앙이 있는데 중앙으로는 들어가고 이제 왼쪽으로는 나가는 출구죠. 입구와 출구가 따로 있는데 다 써 있어요. 다 써 있어요. 여기에도 출근이 이쪽입니다. 저기에도 출근이 이쪽입니다. 출근이 이쪽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을 해서 그냥 다 일로 나가려고 하고 왜 저기는 문 안 열어요? 출구 저쪽에 있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저번 주에 장염을 걸렸어요. 저번 주 금요일이죠. 장염을 걸려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응급실이라는 곳에 갔어요. 장염을 걸렸는데 왜 응급실을 갔냐? 이제 수액을 맞으러 갔는데 그때까지는 열이 없었거든요. 열이 없었는데 수액을 딱 맞으려고 하니까 열이 38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못 맞춘다. 요즘 또 코로나는 또 발열 이게 되게 민감해가지고 응급실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응급실을 갔죠. 응급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내가 장염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코로나 환자인 거예요. 왜? 열이 나니까.
열이 38.5도, 38.7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격리실이라는 곳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었죠. 피 뽑고 검사하고 코에다가 이따만한 그 코로나 검사 안 해봤죠. 이만한 걸 코에다가 집어넣어요. 이만큼 집어넣어요. 울었거든요 그때. 눈물이 막 났어요 솔직히 창피하게.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코로나가 아니고 저 마스크 잘 쓰고 다녔고요. 제가 그 전날에 좀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장염이에요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 말에 신경 쓰진 않아요. 오늘의 성경에 있는 본문들도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출구가 이쪽입니다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항상 하는 게 뭐죠? 교과서를 봐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겠죠. 제 친구 중에 수능 하나 틀린 게 있었어요. 하나 틀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너는 왜 공부를 잘하냐?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 왜 공부 잘하냐면 뭐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겠죠.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시켜주는 대로. 왜냐면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거죠. 시키는 대로. 그리고 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리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되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라고 얘기해요. 이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뜻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야비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핸드폰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핸드폰을 막 주려고 그래요. 아니 내 핸드폰을 원해요. 핸드폰을 원하는데 이거 줘라 그랬더니 고르반은 갑자기 그래요. 제가 이거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못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을 파는 거죠. 하나님을 파는 행동이죠. 장로들의 전통, 음식을 먹을 때 장로들의 전통, 안식일에 예수님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싸웠던 안식일의 논쟁들, 이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거, 안식일에 무엇인가 하지 않는 거, 안식일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쉬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떤 거냐? 그냥 단순히 안식일은 하나님 건데 결국은 내 거가 되는 거죠. 내 거가 되는 거죠. 저희 사촌 누나가 이 음악 이론을 전공을 해요. 음악 이론을 전공해요.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분의 따님이죠. 아는 분의 딸이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이제 교수 레슨을 받으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딸이 이제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이제 교수 레슨을 받고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딸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 고1이거든요. 고1 때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럭셔리한 취미생활이 뭐냐면
입시 피아노라고 한 거예요. 왜? 얘는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얘기하죠. 부모님한테는 얘기해요. 아, 교수 레슨이 무조건 필요해. 내가 대학 가려면 교수 레슨이 필요해. 대학 가려면 스테이웨이에 썬 피아노를 사줘야 돼. 영창 그랜드 피아노거든요. 근데 우리 사촌 누나가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얘기를 한 거죠. 걔한테는 어떤 피해갈 구멍을 계속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정말 간단하거든요. 뭐죠? 그냥 나와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 가지 또 있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뭐 정말 너무나 많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해.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나의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거죠. 나의 방식대로.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홀파, 그리고 우리 이 학생 중고등 시기를 보내는 우리 학생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 그리고 학생들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실천하고 있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자녀들, 부모님을 공경하라 얘기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공경해야 돼요? 그냥 공경하면 되는 거죠.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면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는 거죠. 고르반,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지금은 졸업했죠. 지금 졸업했습니다. 목사입니다. 신학교를 다녔을 때 이 부모님이 서원을 해가지고, 이거 잘 녹화되고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서원을 해가지고 신학교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온 거죠. 억지로. 진짜 억지로. 그들의 말로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서 어쩌면 이 얘가 부모님의 부모님의 뜻이지만 나도 그 안에서 길을 찾아서 갔던 친구들이 있고, 정말 억지로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나서 나몰라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도 하나님께 어쩌면 나 자신을 고르반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는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드렸죠. 이거는 참된 의미의 고르반이죠. 근데 참된 의미의 고르반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바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입구는 여기고 출구는 여기인데, 입구는 여기고 출구는 여기인 거예요. 내 맘대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말만 하나님께 고르반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정말 참된 의미의 고르반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림받았어요.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린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여러 가지 삶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과연 살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길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리고 솔직히 본인은 알아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나의 마음은 알겠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홀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고르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의미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비전을 나누고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고 하는 것이 나의 욕심으로가 아니라 나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나의 욕심이 전부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여태까지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내 마음에 계시죠. 내가 성전. 내가 성전인 거죠. 성전이 돼서 내가 거하게 하는 것.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안에서 무엇인가 있다면 내가 진정하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시 정리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요. 사랑을 하며 살고 평화를 누리며 살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이 나로 하여금 이 가족과 우리 교회와 학교와 학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 안에서 그렇다면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죠. 하나님께 드림이 돼서 뭔가 하겠다 중요하지 않아요. 100만 원을 헌금을 하냐 1억을 헌금을 하냐 1000만 원 헌금을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얘는 왜 100만 원을 했지? 왜 10만 원을 했지? 얘는 왜 이거밖에 안 됐지? 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죠. 마음이죠. 부자가 10만 원을 내는 게 너는 내는 것보다 가난한 자가 둘의 돈을 내는 걸 더 높게, 더 가치 있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번에 불렀던 우리의 찬양대로 시선이라는 찬양대로 그렇다면 내가 고르반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죠.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온전하게 드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내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것이 잘못되고 이게 옳고 이게 아니라 모세와 이사야의 글로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바리새인들 너가 얘기하는 너네가 정말 존경하는 모세와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네는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너의 생각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데 너의 마음대로 잘못 생각해서 너의 마음대로 너의 가치대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홀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과 모든 비전과 모든 꿈이 그리고 모든 발자취 하나가
속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속이지 않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홀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남이 나를 속이고 어쩌면 그것이 가치가 되는, 남을 속여서 밟고 일어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내 삶과 내 비전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홀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못 모여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제 빨리 추석이 지나고 빨리 코로나가 좀 없어져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할 수 있는, 너무나 외로워요.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 저처럼 잘못 먹어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코로나로 의심받지 않는, 문자 와가지고 저 코로나 아니라고 확정됐습니다. 저는 안전합니다. 건강하십시오.